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Rome chapter 8 verse 28.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찌 들을 수 있겠나이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겠나이까? 오로지 이것은 성령이 아니시면 될 수가 없사오니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신 성령님의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지길 원합니다. 알 수 없고 전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한 그 말씀의 세계가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전해질 수도 있게 하여 주시고 알아듣게도 하여 주시고 나가서 온 세상에 전할 수 있게까지 놀라우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것에서 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늘문을 여시고 생명의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우고 또 많이 묵상하고 연구도 하지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고 깨닫기를 힘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실수를 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분별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뭐하라고 하죠?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시간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마음은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을 깨끗하고 가볍게 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다시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되게 되는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체험되어서는 삶이 자신감이 붙고 내일이 기다려지고 내일이 소망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어떻게 될지 무엇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밤새 고민하고 마음 아프고 몸 상하고 마음 상하고 그런 일이 없고요. 정말 깨끗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와 소망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들으니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케 해서 날마다 승리요 날마다 가장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하고 유익한 삶을 살아가는 정말 제대로 신명나는 삶, 자신감과 보무가 당당한 삶, 내일이 기다려지고 소망되어지는 삶. 오늘 비길 전사님이 기도해 준 대로 정말 열정이 넘치는 삶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한국을 갔더니 둘째 처남이 매형 처음 이렇게 오셨으니 내가 이곳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이사간 도시죠. 대접을 하겠노라 하고 어느 뷔페 식당을 데려갔어요. 그런데가 제가 이거저거 기왕에 얻어먹는 거 잘 먹자 하고 이렇게 먹으려는데 목이 좀 마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는 이렇게 어떤 음료수를 먹을까 하다가 수정가처럼 보이는 그 음료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잔을 딱 갖다 대고 그걸 콕 눌렀는데 수정가가 정말 잘 됐던 모양이에요. 아주 그냥 까맣게 이 수정가가, 익은 수정가가 막 콸콸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그 즉석에서 자리로 가기도 전에 받아서 싹 마시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요리사 한 명이 잠깐이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더니 뭐라고 말하면 간장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간장 색깔하고 수정가 색깔하고 언뜻 보면 비슷합니다. 저는 간장통에 레버를 꾹 눌러가지고는 컵에 잔뜩 따라서는 수정가인 줄 알고 그냥 들이키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이 뭐였다고요? 수정가가 아니라 간장이었다는 것이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매점이나 어디를 가게 되면 그 입구에 꼭 세니타이저 있죠. 그 손소독제. 그게 놓여 있는 데가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이 스타벅스를 들어가 가지고 자기가 주문하기 전에 손을 좀 소독하고 좀 먹어야 되겠다. 커피를 주문하고 먹어야 되겠다. 그럼 세니타이저를 갖다가 팍 누르고는 이렇게 닦으면서 주문하려고 점원 앞에 이렇게 딱 섰더니 점원이 갑자기 막 웃더래요. 그러더니 This is syrup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커피에 타먹는 달콤한 시럽을 세니타이저인 줄 알고 꾹꾹 눌러갖고 손에다 비비면서 나는 깨끗해 이러고 들어갔다는 거죠. 제 체험을 말씀드리고 또 어떤 재미난 그 기사, 스타벅스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기사를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웃자고 마음을 좀 이렇게 좀 말랑말랑해서 말씀을 듣자는 의미도 있지만 제가 앞에서 드린 서두의 서론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다고, 내가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는데 그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이렇게 하면 딱 되겠다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다 보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조금의 재미있는 일화를 엮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 정말 다르게 인생을 살아가고 살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전혀 열매가 없고 은혜가 없어서 나중엔 하나님 내가 할 만큼 했는데,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릴 만큼 드렸고 헌신할 만큼 헌신했는데 왜 내 손에 잡히는 게 없습니까? 인생을 통해 이런 원망하는 마음이, 고민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10중 8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면서 오늘 아주 핵심적인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 이 말씀부터 잘 붙잡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코렉이 되셔서 제대로 가셔서 정말 여러분이 내일이 기다려지는 소망과 기대가, 그리고 열정이 넘치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어떤 삶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좋으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삶이 좋으세요? 어떤 삶이 여러분 좋으세요? 예, 여러분 여기 100이면 100,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지 누가 감히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싫어요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려보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 두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것을 선택하실 건지 말씀하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1000만 불이 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택하시겠어요? 이 1000만 불을 선택하시겠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1000만 불을 선택하시겠어요? 네, 목소리가 점점 작아져요.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까? 1000만 불이나 되는 이 돈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둘 다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답이 나왔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라고 했어요. 자, 우리는 입술로, 우리는 마음으로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정성껏, 이성껏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생활에서 정말 그럴까요? 10,000불은커녕 100불, 200불? 그것에도 때로 우리가 마음을 흔들린 적은 없었는지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삶이 함께하고 있는 삶이 아니라면, 혹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왜 이렇게 삶이 우리가 팍팍하고 여유가 없고 힘들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많을까? 여러분에게 대표 기도를 이렇게 그전에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우리 평신도들에게, 요즘 우리 비길 전사님 목사 안수 받기 전에 훈련 좀 시키는 의미에서 제가 자꾸 가끔 설교도 시키고 기도도 계속 시키고 그러고 있습니다만, 그 전에 우리 대표 재직들이 대표 기도를 이렇게 하실 때 보면 꼭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한 주간도 죄 짓고 버러지같이 살다가 와서는 꼭 이 기도가 들어갑니다. 넘어지고 깨지고 왔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물론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용서받고 새로운 힘을 얻는 예배를 통해 그런 영적 유익을 강구하는 것도 옳겠습니다만, 왜 그런 처절한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와야 하는 걸까요? 가끔은 우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 이리이리 암흑의 성도가 승리했습니다. 이리이리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빠지지 않고 나오기보다는 하나님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기도가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대표 기도를 할 때도 보면 하나님, 우리가 깨졌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실패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이 더 우리에게 다반사를 이루는 이유는 뭘까요? 그 기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왜 다반사를 이루고 반복이 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장래도 함께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승리와 감사와 믿음의 기도가 다반사를 이루고 반복되기보다는, 그것이 아주 없었다는 것은 아니겠지만, 왜 그렇게 아픈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줄을 이루고, 어쩌면 우리의 대화의 줄을 이루고 우리의 마음 이 한 구석에 늘 차지하고 있는 요소가 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뭘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 주제가 뭐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지 못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처절한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다반사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기죽어서 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닌가 하고 끝나야 될까요? 아니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끝났어요.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나 무릎을 칠 정도로 하나님께 손이 저절로 올라가며 감사합니다 하고 찬양할 정도로 그 결과가 너무나 선하게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가 막힌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삶이 일어나느냐? 다시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이거는 누구나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이것을 꼭 알고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 중에 상식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자를 두 부류의 사람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 첫째, 누구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 삶인데 그것조차도 쓰셔서 승리케 하시고 높이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환경과 우리 인생의 요소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불리하고 우리에게 없었으면 하는 그런 요소들까지도 다 버무리셔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잘되게 승리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 대상자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여쭤보면, 오늘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입술로 대답해도 좋으시고 속으로 대답해도 좋습니다. 손을 들어 대답하셔도 좋고요.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십계명에도 하나님은 막 1계명, 2계명, 3계명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증거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증거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열리를 제쳐놓고 시간이 되어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 이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여러분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경험보다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를 한번 진단받기를 바랍니다.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키며 살아갑니다. 막 힘들여서 억지로 막 방황하다가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고요. 기대와 소망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선히 인도하시리라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자,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진단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 순간 누구 앞에서나 어느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러니까 꼭 결혼 주례사 같아요. 여러분, 이 모든 때를 망라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매 순간 누구 앞에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서 하나님의 말씀 기준 잡아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수많은 여론과 수많은 경험과 이 세상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경험과 말들을 기준으로 해서, 가치관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 결정하고 나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럴싸한 사람들의 말과 경험과 여러 가지 지식들이 우리에게 망라되어 올지언정 단 한 줄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갔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당부드리고 권면하기는, 진심으로 당부하고 권면하기는, 여러분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되면,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부지런히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성경이 가짜다, 예수는 가짜다, 이것을 밝히기 위해서 이 사람이 열심히 성경을 읽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어요. 성경이 가짜인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예수가 가짜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읽고 또 읽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책이 철로 역정이라는 책인데, 이게 한때는 세계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려나간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미워해서, 성경을 미워해서 성경을 읽었음에도 하나님이 가짜이고 성경이 가짜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읽는 바람에 오히려 은혜를 받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통해 천국으로 인도하는 정말 너무나도 귀한 베스트셀러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사무엘상을 새벽 예배, 수예배 때 이렇게 강해하고 강해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닙니다.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에 눈멀어서 다윗이 있으면 자기가 왕이 계속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죽일 사람을 만들어서는 막 죽이러 다닙니다. 다윗은 막 도망을 다닙니다. 여기저기 도망을 가다 갈 때까지 가서 다윗이 어디로 숨어들죠? 굴 속에 숨어듭니다. 자기 수하에 있는 단 몇백 명과 함께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때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사울 왕이 수천 명의 군사들, 특공대를 이끌고 다윗을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배가 아파서 굴 속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러 들어갔는데 하필 그 굴이 누가 숨어 있는 굴이었죠? 다윗이 숨어 있는 굴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옆에 수하가 다윗의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칼로 치소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는 죄도 없는데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는 목숨을 걸고 사울을 도왔고 이스라엘을 지켰어요. 자기는 정말 목숨 걸고 나라를 사랑하고 왕을 사랑한 것밖에 없어요. 골리앗을 때려잡아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사울의 왕권을 오히려 공고히 견고히 해준 그런 일밖에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런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이거 자기가 죽여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더군다나 자기가 굴 속에 숨어 있는 것도 모르고 들어와서 자기 볼일을 보려고 하는 사울왕, 이거 무방비니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하들이 다윗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칼로 치소서라고 합니다. 근데 다윗이 성경에 사울을 칼로 쳤다고 되어 있습니까? 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만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여야만 자기가 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삽니다. 어쩌면 그것을 통해 정의가 회복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사울을 칼로 치지 않은 것은 단 한 구절의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사람이 손대지 못할 것이다. 이 한 구절의 말씀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잠잠케 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그가 죽일 수 있나 죽이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로 사울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래서 사울의 마음을 좀 돌이켜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 뿐이죠. 결국 사울왕은 다윗에 의해 다윗이 굳이 손에 피를 묻혀 사울을 죽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중에 스스로가 자기의 목숨을 거두게끔 만드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우리의 귀에 들리기에 이건 절호의 기회다, 꼭 이것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들리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판단의 근거가 되는 그런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아주 중요한 명백한 증거가 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정말 너무나도 뜨거운 고백이 하나님께 됨과 동시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찌 모른다 하며
그 인생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인생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같은 맥락의 말씀인 거예요.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14장 15절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뭐하리라? 지키리라 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가장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부터 이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일을 행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전하며 심지어 그 말씀을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집에 문설주 문기둥에도 새겨넣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24시간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 정말로 이것은 내 생명이요, 내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라고 여러분 느끼며 하나님 말씀을 대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이 날 때, 기분이 좀 좋을 때, 마음의 여유가 생길 때 그냥 간간히 보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오늘 이렇게 오늘 말씀처럼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귀로 듣고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고 마음판에 새겨서 언제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리고 그 말씀의 가치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높은 가치라고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녀에게부터 이 말씀을 계속으로 가르칠 수밖에 없는 이 말씀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절로 튀어나와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싶고 전하고 싶은 열정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너무나 사모해서 정말 자기 손목에 새기고 이마에 새기고 집안에 새겨서 늘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열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취미들이 있을 것이에요. 뭐 그림을 좋아하는 분은 그림을 갖다가 집에다가 여러 군데다가 이렇게 갖다가 걸어놓는 분도 있을 것이고요. 뭐 악기를 좋아하는 분들은 악기를 수집하는 분도 있고요. 뭐 음악 어떤 뭐 전축이라든지 이런 거 수집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 어떤 분은 제가 타이프를 수집하는 분도 봤습니다. 액세서리를 수집하는 분도 있고요. 뭐 젊은 청년들은 신발을 수집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음악을 좋아하는 분은 명반, 이 판이나 CD 뭐 이런 것들을 수집하는 것도 있고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정말 함께 하고 싶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콜렉을 해갖고 자기의 삶의 공간에 차 안이나 집 안에다가 잔뜩 갖다 놓는 그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그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누구를 만나든지 특별히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말씀이 절로 튀어나오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뭔가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재미난 이야기 너무 내 삶에 있어서 너무나 내게 유익하고 재미나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참지 못하잖아요. 어저께 말이야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여기 털사에 작년인가요 언젠가요 한국의 유명한 그 예능인인 유재석 씨가 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여기를 가도 유재석 저길 가도 유재석 뭐 한국의 뭐 거의 뭐 1등 연예인이잖아요. 뭐 그냥 가는 사람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다 유재석이 털사에 왔대 유재석이 털사에 왔대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관심이 가고 가까이 하고 싶은 어떤 그런 사람이나 물건이나 뭐 그것이 있으면 그 입에서 그냥 절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얻어 터졌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십시오. 주의 성령을 통해 받은 말씀을 유다의 이 왕실과 신하들에게 예레미야가 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네가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는 것이냐, 너만 안다고 잘난 척하는 것이냐, 이러면서 예레미야를 붙들고 그의 수염을 뽑는 고문을 가하고요, 뺨을 때리고요, 보쌈을 해갖고 저 이집트로 납치해서 데려가고요, 별의별 일을 다 당했습니다. 그저 예레미야가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봐도 변하는 것은 하나도 없네요. 이 말씀이 아무런 가치도 없고 능력도 없네요. 그 예레미야가 화가 나서는 이래요. 하나님, 나 다시는 하나님 말씀 전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버려 버립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꾹꾹 참고 있으니까 얼굴에 열이 나고 자기 얼굴이 빨개지면서 열이 나고 참을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금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처형을 당한 것으로 알고 실망과 절망을 한 어느 두 제자가 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터덜터덜 실망과 절망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이때 웬 젊은이가 저들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서 밥 먹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이런 청을 해옵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 나가는데 이 만난 청년이 예수님의 두 제자에게, 이제 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는 거죠. 예수에 관한 말씀을 그 밥을 같이 먹으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들의 영안이 밝아지면서,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인지를 저들이 발견하고 주님 살아나셨군요 하고 고백이 되는데, 그들이 살아나신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기까지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이 그들의 고장나고 상처난 영혼을 치유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는 이것이 너무너무 신이 나서는 말이죠. 그 강도가 우글대는 그 산길을 그냥 목숨 하나 아깝지 않다 생각되고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뛰어 올라가서는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라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에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심령으로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뭐하느니라 견디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랑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향해 사람을 향해 이러한 모습이 있다라는 것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또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것이니까. 그런데요, 저는 오늘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기를 원해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말씀이 아닌 것은 다 불의죠. 말씀이 아닌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과 함께 뭐하고? 기뻐하고. 그러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힘과 열매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견디지 못해서 제대로 된 결과를 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라톤이라고 하는 경기가 있습니다. 41.19km를 달려야 해요. 약 30마일을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선수들이 어디에서 가장 많이 포기하고 싶으냐면 35km 지점을 뛸 때는요, 옛날에 아테네 올림픽인가요? 거기서 마라톤 금메달을 땄던 한국의 황영조 선수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35km 지점을 뛰어가면 심장 뛰는 소리가 귀까지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너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유혹이 올라오냐면 반칙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올라온답니다. 새길로 빠질까? 차를 차고 이동해갖고 꼬린 지점에서 다시 나타날까? 실제로 많은 마라톤 선수들이 이런 반칙을 폈어요.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을 중간에 슬쩍 이렇게 끼어들게 해서 뛰게 하고 자기는 새길로 빠져가가지고는 꼬린 지점으로 이렇게 숏컷으로 가가지고는 슬쩍 들어와서는 실제로는 다 뛰는 게 아니죠. 그거 다 발각났어요. 차를 타고 이동한 사람도 있었고요. 별의별 반칙들을 다 썼습니다. 왜 그러냐? 다 가서가 아니라 다 가기 조금 못 미친 35km 구간에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오면서 그만두고 싶기도 하고 반칙을 쓰고 싶은 유혹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 구간을 잘 이기고 뛰어가면 이상하게 새로운 힘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걸음이 가벼워서는 오히려 35km 구간을 지나고 나면 더 힘있게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몇 번이고 경험하게 되면 35km 지점을 뛰어갈 때 그렇게 막 너무나 힘들고 그만두고 싶은 마음, 심지어 반칙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도 그걸 꾹 참고 간다는 거예요. 왜? 이 고비만 넘어가면 내게 새로운 힘이 솟아오른다는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 고비를 넘기면 새로운 힘과 용기가 우리에게 내려지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꼬린 지점까지 우리가 잘 들어가서 믿음의 승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의 다 다다라서는 중간에 포기하고 마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사단의 충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의 겹침을 통해서 조금만 견디면 되는데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정말 쓰러져서 포기해서 허망해하는 때가 참 없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말씀과 함께 기뻐하는 삶이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의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지 못하고 모든 것을 믿지 못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모든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가운데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역사가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말씀에 이제 관심을 가지십시오. 시간이 없든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듣고 또 듣고 하는 가운데 정말 존 번연과 같이 예수는 가짜다, 성경이 가짜다라는 걸 밝히기 위하여 성경을 자세히 읽었지만 그 자세히 읽음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성경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비록 성경이 어렵고 우리에게 좀 익숙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정말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배우기를 애쓰고 또 힘쓰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은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인내하고 모든 것에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다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함에 주의 제자의 수가 더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교회의 부흥은요, 단지 인간적인 숫자, 교회 교인이 많아진 것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교회에 나가면서 저들이 어떻게 됐냐면, 교회만 출석하고 교회 숫자만 늘려놓은 것이 아니고요, 삶의 각 처에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모두가 작은 예수로서 예수의 인격과 영성과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초대교회 때 일꾼을 세울 때는요, 세 가지의 조건이 딱 들어맞을 수 있었어요. 첫째, 성령이 충만한 자. 둘째, 지혜가 충만한 자. 그래서 칭찬 듣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칭찬 듣는 자가 교회 안에서 칭찬 듣는 자가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일반 사회생활을 통하여, 가정생활을 통하여 칭찬 듣는 자를 교회 일꾼으로 세울 수 있었어요. 이 말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삶에 변혁을 일으킨 거예요.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통과 환난과 모욕 가운데도 잘 견디며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저들이 말씀을 배움을 통하여, 초대교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들에게 그 말씀을 열심히 배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 모든 것을 이기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에서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는 가운데에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초대교인들을 바라볼 때 저 인생은 나하고 다르다, 저 인생은 나하고 다르게 너무나 탁월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누군가 하니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자기들이 보았던 들었던 그 예수같이 사는 거예요. 온 유대가 존경하였던, 사랑하였던, 정말 밥을 먹다가도 고기를 잡다가도 예수가 나타났다면 저 들판으로 정말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가서 쫓아다녔던 그 예수, 그 인격과 영성과 능력이 세상과는 같지 아니한 은혜 위에 은혜였던 그 예수가 살아서 다시 돌아온 것 같은 역사가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통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말함과 삶을 바라볼 때 칭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힘이냐? 바로 말씀을 통해 오는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사셔서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과 영생을 주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아니할 수 없는 가운데, 그의 말씀을 정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지니까 그들의 말하는 것이나 살아가는 모든 것들에 의해서 안 믿는 자들까지라도 칭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말씀을 제외하고는 예배도 기도도 헌신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곧 누구이시다? 여기 말씀, 여기 배너 보세요. 제가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있느니라가 아니라 뭐하니라?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격과 영성과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직업이 있고 삶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쁜 일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먼저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끌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 정말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감화 감동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부터 저로부터 나와서 안 믿는 자들도 칭찬하고 존경하고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놀라운 크리스천의 예수쟁이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종래 집사님하고 제가 지난주에 통화를 하는데 우리 교인 중에 이렇게 열심히 그를 돌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다 그래요. 그런데 밥맛이 자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방을 내려드린 게 뭐냐면 집사님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근데 내가 하기는 하는데 잘 안 돼요 이러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집사님 계획표를 손으로 적으십시오. 자, 아침 먹고 100보, 저녁 먹고 100보라고 써놓고 붙여놓으십시오. 아까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죠?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90%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서 그걸 눈으로 보면서 실행해 나간 사람들이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했던 사람은요 10중 8구 안 하더라는 거죠. 실패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의 성공한 성공자들의 인생의 사례를 살펴보면 그 계획을 문서로 만들어서 문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붙여놓고 눈에 보이는 대로 놓고 그것을 보면서 실행해 나간 자들이 인생에 성공하고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시고 취하시는 데 있어서 읽어야지 들어야지 하고 마음만 잡수지 마시고 계획표를 세우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보면 제가 매일 성경을 어떤 걸 읽어야 되는지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계획은 철저히 세우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은 철저히 세우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안 하시고가 갈리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000만 불이 문제겠습니까? 요한 웨슬러는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당시 말만 타고 전도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만 타고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 속에서 넘쳐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온 세계를 나의 교구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획을 철저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라고 속으로만 애끌지 마시고,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메모장에 월요일 날은 마태복음 1장, 화요일 날은 마태복음 2장 정확하게 여러분들 계획을 세우셔서 여러분 이것을 실행에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 읽어지는 것이 여러분 몸에 익숙해지시면 그 말씀을 다 읽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 느낀 점을 그 노트에 짧게라도 여러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듣고 나서는 그 밑에다가 한 3가지 정도 저의 느낌과 배운 점을 중학교 한 3학년 때부터인가요? 그걸 적었어요. 그 노트에다가. 그때도 은혜를 받았지만 나중에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내가 그때 들었던 설교 말씀도 정리해 놓은 것도 은혜가 되지만 그 설교 말씀을 듣고서 내가 느꼈던, 성령 안에서 내가 느꼈던 교훈들을 적어 놓은 것들이 그렇게 힘이 되고 그렇게 교훈이 되고 그렇게 제게 지혜가 되더라는 것이죠. 적어 놓고 보니까. 여러분, 이제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계획하시고 목적하셔서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셔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가 고민하고 절망하기 이전에 영적으로 잘 진단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또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는 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였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말씀을 있는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영성과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조차도 우리를 칭찬하며 따라올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리더 삼아주시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정성껏 주님 앞에 11조와 주정과 감사와 성교의 예물을 드리며 각종의 헌신을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삶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